사명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울 때가 있고 근심해야 할 때가 있고 환호하며 축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이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받아들여져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순간들을 과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iritual crisis. 그냥 우리가 항상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위기다, 위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런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닥쳐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겪어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겪어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뒤로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또 세상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떨어지는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길을 쓰고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진퇴양난의 위기, 앞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도 또 더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지금 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한국 교회만의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괜찮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들 멀쩡합니까? 우리 교회도 또한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이 말씀은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회, 즉 유대인들 안에서 생겨난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그 유대인들이 믿어서 생겨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쓴 편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히브리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밖에서부터 찾아오고 있었고 또 안에서부터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교회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사회 부적응자들로 보았습니다. 이들을 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 광신도들, 이단이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대놓고 욕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히브리인들에게 모든 권리를 박탈하였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며 핍박하였어요.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녹록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한 번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 믿고 다 모든 것이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희생을 해야 했고,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됐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예수를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이 처했던 그 외면에서 찾아오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 어떠한 위기보다 이들이 겪고 있었던 심각한 위기는 바로 그 내면에서부터, inside, 그들의 안에서부터 시작된 위기였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유대 교회에 몸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태어났을 때부터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 세상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유대사 세상이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속속들이 박혀 있었어요. 그들의 가르침과 이 종교 활동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 사람들의 교회, 이 히브리 교회는 이런 종교적인 습관에서 나 죽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삶에서 그 율법을 섬기며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높아지기를 바랬던 그 옛 자아가 내가 죽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과는 절연히 단절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 외부에서 이 핍박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편하니까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내가 익숙하게 유대인 사회에서 해왔던 그 종교 생활, 잘 추구하며 했었던 그 의식들과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 주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옛날 살던 방식대로 율법 좀 지켜주고 좀 절 좀 해주고 옛날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면 좋겠다, 옛날이 더 좋았다,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그 유혹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 안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 안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내면적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떠한 외면의 위기보다도 이 내면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교회,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세운 유대인들이 세운 성령의 첫 열매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이제는 와르륵 하고 붕괴되고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외적이고 또한 내면적인 영적인 위기를 지나가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들은 이 위기의 결과로 무슨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게 히브리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에 반응했는지, 그 위기의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drift away. 여기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drift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의 영혼이 점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무엇에서부터?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듣고 끝나버렸어요. pay attention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 둥둥둥둥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빠빠이, 하나님 안녕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그 복음과 멀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뻔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흘러 떠나감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자기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걸 보아도 그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과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 흘러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여기 등한히 여겼다 이 말은 neglect 했단 말입니다. 하찮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지옥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수다한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고 어떠한 구원을 받게 하셨는지를 neglect,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이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이 너희들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이 약속은 남아있는데 너희들의 안식에,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 복음을 전함받은 자예요. 4장 2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도 유익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것에 하나도 유익되지 않았어요. 백약이 무효였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신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고백과 믿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교회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먼저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들이 들었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 유대인들에 있는 모세나 천사나 모든 제사 제도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의 모형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돌아서지 말라.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 네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이 옳은 길이며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아라. 네가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율법을 넘어서 유대 사람들을 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요 명예요 아름다움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은 답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답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 사람들이 협박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다시 그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대로 제사대로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를 예배하는, 그래서 삶이 편하고자, 그래서 그 세상에서 주어주는 유익과 만족을 얻고자 그 유혹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들이 처음 믿었던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내면의 위기, 이 외면의 위기를 겪고 있고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뛰어나심을 얘기하셨지만 또한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경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상황에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설마 하나님 날 버리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날 시골에 보내시겠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절 말씀 보면 한번 하늘의 빛을 받고 그들은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은 하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선물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이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는 시시때때로 돌보시고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은혜들이 변질되었고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안전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은혜를 겪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을 모두 다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 여기에 타락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우리 내면에,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지금은 이 순간은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이 잠시 바쁜 상황만 지나가고 이 순간만 지나가고 이 상황이 나아지고 괜찮아지면 나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근데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심은 대단하죠. 나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 줄 아십니까? 미루고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루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상에 빠지고 취하게 되면 결심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죽을 듯이 목숨을 걸고 결단했던 그 모든 일들 전부 다 수포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하고 나면 한번 이 세상이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사람은 이 세상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에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 한번 떨어지면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는 분명히 나를 만날 것이지만 나를 버리는 자는 나도 그를 버리리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면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떠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이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그리고 돌아서도록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옥이요? 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옥 끝까지 거 가면 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타락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이 타락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피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피는 맹물이다. 거룩한 능력이 있는 피가 아니라 무능한 피라고. 예수님의 피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피라고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인격의 모독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성의 모독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핑계를 삼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며 나를 위안하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며 하나님께 점점 떠내려 내려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심령이 이 우리들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독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자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비방과 적대와 육신의 열매만을 그렇게 맺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이런 교회를 버리실 것이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히브리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에게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교회에서 걷어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교회에서 걷어가시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교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부터 떠올라서 동쪽으로 물러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리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 교회에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히브리 교회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발짝 더 가보고 괜찮구나. 한 발짝 더 가보고 그래도 괜찮네. 그러면서 계속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물러날 공간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히브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다. 너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다. 여기에서 너 한 발만 더 물러나면 넌 지옥으로 추락할 것이다. 교회는 떠내려갔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까지 떠내려갔는지도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떠내려갔던 히브리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는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교회에게 그렇게 경고하셨고 주님은
교회가 떨어지고 추락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누군 내 얘기 아니겠지. 다른 사람 얘기겠지. 아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나. 누굴 생각하고 누굴 쳐다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흘러 떠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좋은 성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좀 나쁜 성도로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한 발짝만 뒤로 떨어지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느냐. 여기에서 한 발 더 후퇴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새누리교회는 이제 다 와해돼 버리고 문을 닫고 무너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싸움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물러난다면, 더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새누리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책임 있다 하시겠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어뜨린 이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경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경고를 듣고 물러났던 자리, 후퇴했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더 이상 물러서면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도 않고 계속 뒷걸음질 쳐 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등 뒤에 낭떠러지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 또 여러 교회들이 할 말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똑같은 경고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교회도 있지만 이를 부두둑 갈고 더 멀리 떠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자리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